이 벅찬 은혜와 감동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처럼 힘차게 한마음과 한 뜻으로 전진하는 모든 공릉동 하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름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회 소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의 목회 소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공릉동교회에서 여러분과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의 목회 소명처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한 가마를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요, 눈을 마주치시고 안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고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게 된 이 믿음의 길 멈추지 않고 손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땡땡땡 뿐이니라.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정답은?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일어나 계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나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이제 맞히면 돼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 나아만 장군의 회복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어떤 계기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작은 소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를 통해 배울 교훈 첫 번째는 바로
그 소녀는 있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중들었던 작은 계집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 소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전쟁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이방 땅 아람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종살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비참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원망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포로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녀는 달랐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집에서, 시작.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아멘. 비록 포로였고 시중드는 처지였지만 그 소녀는 처해진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소녀도 고향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오늘 그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되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사소하고 작아 보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저의 삶의 철학으로 여기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오늘 설교의 말씀은 자기 고백적인 설교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목회지로 2004년에 500명이 가까이 되는 태교원교회에서 목회를 3년 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했던 곳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신실하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7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발령을 받고 그곳에 갔는데 교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10층 건물에 4층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한 구석에 있었는데 40평 정도 되는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식당이 한 평이었어요. 한 평. 그래서 두 분의 집사님이 그 좁은 곳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안식 예배가 마치면
교회 뒤에 의자를 앞으로 밀고 교회 뒤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30-40명의 적지만 신실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저 단독 목회지였기에 처음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가자마자 소그룹 세미나를 하고 또 교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저희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여러 여건이 그전에 섬기던 교회인 큰 교회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습니다. 일할 사람도 부족했고 여러 인프라와 여건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울고 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년 만에 3배가 넓은 곳으로 교회 이전도 하게 되었고 성도님들도 정말로 많이 많아졌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늘 저의 가슴 한구석에는 더 큰 기대와 꿈이 있었기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열심을 더 좋은 환경에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열매가 있었을 텐데, 훨씬 더 인정받았을 텐데 하는 마음과 함께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갈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연철아,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좋은 환경을 갈망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보낸 그곳에서, 지금 네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그 환경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내가 바라는 꽃을 피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제가 가슴에 새긴 후에는 어떤 유혹이 오고 다른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갈구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결심하였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라.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늘 다른 환경을 갈망하다가 오늘의 삶을 망치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오늘의 나의 삶을 하찮게 여기며 망치지 말고, 늘 더 큰 일을 갈망하다가 오늘의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늘 다가올 미래 행복을 추구하다가 오늘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처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환경을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 행복한 삶을,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삶이랄지라도 이겨내고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의 삶은 그랬습니다. 만약 이 소녀가 현재 삶을 비관했다면 나만은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가 비록 이방이었지만 포로였지만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웠을 때 나만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온 땅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저를 공릉동교회로 부르셨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공동동교회로 함께 부르시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구와 이웃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이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꽃이 들꽃이든 화분의 꽃이든 작은 꽃이든 큰 꽃이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꽃이든 알아주지 못하는 꽃이든 심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소녀의 삶을 통해 배울 교훈 두 번째는 바로 그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아람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람을 구원했으니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대단한 부와 권세를 가졌지만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큰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 당대 의술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훈장 아래 감춰진 그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권력은 있었지만, 최고의 의사들을 부릴 수 있었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화장을 많이 했죠? 오늘 이쁘게 하고 왔죠? 문제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차마 문제가 많다고 말은 못하겠죠? 문제 덩어리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 꺼풀을 벗기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 보라, 경제적인 문제, 질병, 중독, 부패, 부정, 다툼, 이별, 죽음, 깔끔한 척하지만, 문제없는 척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 우리는 다 먼지 투성이들입니다. 한 커플만 벗겨보고 들춰보면, 그리고 털어보면 엄청난 죄 투성이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봄이 된 것 같죠? 하루하루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바랄 뿐이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비를 맞아야 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오면 전염병이 오는 대로, 태풍이 오면 오는 대로, 지진이 나면 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안에 사시던 저희 아버지가 2021년 10월 18일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부정맥에 의한 뇌경색이셨습니다. 전에 한 번도 그런 징후도 없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시고 죽음의 고기를 몇 번이나 넘기시고 지금은 편마비로 3년 6개월째 천안의 요양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며 콧줄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이 거기서 돌아가셔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 이제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이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문화와 지식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천연계의 질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죽음 앞에, 세월 앞에, 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기별과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의 부유함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용맹도 그의 지위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 때문에 무력해진 상태였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는 작은 계집종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 소녀가 시작. 그 소녀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주인에 대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는 나만 장군을, 그 주모를 원수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잘됐다, 아주 그냥 고소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포로고 나만 장군이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만 장군이 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문 곳을 사랑했고 그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런 환경에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속에 보배를 담아두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먼 곳 미래를 잘 볼 줄 알아야 하지만 가까운 곳을 잘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잘 볼 줄 알아야 미래를 보는 것이, 먼 곳을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멀리 있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렀기에 그곳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있기에 그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된다면 세상은 점점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심겨진 곳에서 사랑하며 삶으로 향기로운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소녀를 통하여 배울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녀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 봉사했습니다.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주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를 시작.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고 말하였다. 소녀는 하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 능력으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소녀가 시중들고 있는 주모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지자를 소개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소한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굿와인이 쓴 나는 희망을 던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책을 10살에 썼습니다. 10살 손 들어볼까요? 10살 초등학생? 네, 감사합니다. 이 10살의 나이에 이 책을 썼습니다. 오스틴은 9살 때 월드비전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프리카 에이즈 고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고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월드비전에 전화를 하고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뭘 가장 좋아하니? 그는 그의 짧은 인생의 최고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농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 농구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 질문을 받은 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농구로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스틴은 에이즈 날인 12월 1일에 2057개의 자유투를 던지고 한 번 던질 때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1를 후원받는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17개국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했고 그렇게 모금한 돈으로 잠비아의 학교와 에이즈 진료소를 짓게 됩니다. 9살의 도전을 받았고 10살의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농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도 못합니다. 체구도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어려도 할 수 있다. 잘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큰 일을 할 때 나이는 중요치 않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기꺼이 몸을 던지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나이가 어리고 지극히 평범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내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때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가 기대하는 그런 미래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만이 미래에도 더 큰 것을 가진 후에도 더 시간을 가진 후에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아무리 작은 선교라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w or never. 무슨 뜻이냐?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오늘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수학과 다니고 있는 윤영웅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고기나 짱떡 이런 거. 뭐고?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서.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되게 큰 천사가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중인데 아버지 못 많으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약속 주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간 커피 나눠드리거든요. 아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야간 커피 하나. 네? 하루에 쌈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제가 쌈을 누가 나눠주라고 주죠. 감사합니다. 하세요. 오세요. 작품 하나 포장해. 가격이랑 한 달에 한 40만 원, 그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이제 나머지 돈으로
이제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이랑 교제할 때 다 그렇게 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심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해주시는 어머니들을 소개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그 어머니들 이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넣으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런 거 본 적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를 한번 해줄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면 언젠가 들어갈 텐데 조금씩 뚫리다 보면 어머니가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 틈으로 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세를 잘못 들어가지고 진짜 아니야.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혀보면 나한테 다 알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는 원 플러스 원 맞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트 삼촌 있으면 그거 한번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생겨요. 좋죠. 삼촌, 이거 좀 풀렸지? 에이, 그럼. 응? 풀렸다. 안 풀렸어. 오더지. 풀렸지. 또 올게요. 오늘도 복음이 들어갈 마음 하나를 엽니다. 배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음료수를 주고 야광조끼를 드리고 쌀이나 반찬을 드리고 그것도 한 달에 40만 원 벌어서 생활비 20만 원을 빼고 그 나머지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줬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그 젊은이가 그 어르신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할머니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에 비해 아람 땅의 소녀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은 무리로 부르시고 공릉동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로서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심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사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